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주 찬양대가 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아모스상 12절에 있는 말씀 앞에 제가 요약해서 쏘는 성경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타락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기별을 외면한 북방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별을 전한 지 약 30여 년 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옛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외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같은 기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 성도입니다. 세상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아, 영적 이스라엘인 재림 성도들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요.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주제절로 삼아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경험했던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가 어디 갔습니까?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네, 설악산입니다. 제가 한국 삼육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에 10월 어느 날 우리 교직원들이 설악산의 단풍 구경을 위해서 같이 차를 대절해서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한 버스는 이른 아침 6시경에 설악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우리는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그 이른 아침 6시에 설악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우리 일정은 금강굴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오색으로 이동하여서 주종골을 또 등정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금강굴을 향해서 한참 올라가고 금강굴 입구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금강굴에서 바라본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굴을 향해서 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그 이른 아침에 우리는 그 설악산 입구에 도착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일찍이 출발했으면 그 이른 시간에 벌써 이렇게 암벽을 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손도 흔들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날 금강굴에서의 모든 그것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산하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한 대가 급하게 그냥 그 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또 좀 더 하산했더니 또 한 대의 앰뷸런스가 또 그냥 사이렌을 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오전 이른 시간인데 앰뷸런스가 2대나 이 설악산을 향해서 저렇게 빨리 올라갈까?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날의 모든 등정의 일정을 마치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에 뉴스를 듣는데 그날 설악산에서 암벽 등반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 기사를 그 뉴스로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저희보다도 더 일찍이 일어나서 그 설악산 등정 암벽 등반을 시작했을 텐데, 만약에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떨어져서 죽게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그날 이른 아침에 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참 감동적으로 그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어느 날 일도 모릅니까? 오늘 일도 난 몰라요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소망하고 살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 나이가 숨이 멎고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10년 후에 있을지 수십 년 후에 있을지 그 후에 있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인생이 마지막 정리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잠자면 몇 시간을 자든 아무것도 모르고 눈을 깼을 때는 잠깐 하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만날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후회 없이 정말로 이 중에 살아서 예수님 만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부활에 참여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누구든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기별은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기간에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별을 기록할 때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그 너무나도 잘 아는 폭군 네로였습니다. 네로에 의하여서 그 당시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기 62년경에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로마의 원로 의원이었던 세쿤두스라는 사람이 그 원로 의원이 한 노예에 의해서 피살당했습니다. 그러자 법적인 권리에 의거하여 그 집안의 노예 약 400명을 보복으로 사형시켰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이 서신을 기록한 무렵,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군 7만 명 이상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반란군들도 수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하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피면 교회증언 5권 352쪽에 보면은요,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옛날 예배소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이 기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악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욕은 우리 곁에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하루가 덧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기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들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4가족이 사는데 세탁기가 일주일에 돌아갈 때 보면 세탁기통이 꽉 찹니다. 빨래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 빨래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빨래 하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문명의 혜택이 좋던지 우리 거의 빨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바쁩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는 자만이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열정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뭔가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한 열정이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로 한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한 글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 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실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표가 분명하고 유머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의 일에 집중력이 대단하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것을 헤쳐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재림 성도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렇게 어떠한 일들에 있어 낭망하고 지치고 풀이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 같습니까? 징기스칸입니다. 몽골 제국의 건국자입니다. 몽골의 유목 부족을 통일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유럽 일대를 정복하여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몽골 제국의 기초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징기스칸이 전해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잠깐 내놓겠습니다. 징기스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징기스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사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몇 개 내놓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두 번째입니다. 또 크게 읽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는 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다.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그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크게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는 이렇게 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한 사람이었어요? 일자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만큼 일자무식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한번 또 소개합니다.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는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방금 징기스칸이 한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를 변호할 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못 배워서, 또 나는 지금의 나의 삶이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어서. 징기스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대교원교회 장로님들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자신감이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장로님들이 풀이 죽으면 교회가 풀이 죽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어깨 쫙 펴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장군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장로님들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징기스칸보다 더 멋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더욱 큰 열정을 내고 있지 않는가? 저들은 불면의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으로 햇빛과 달빛이 전혀 필요 없는 본향, 저들이 영원히 다스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업에 더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다시 이 성경절 한번 우리 모두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제가 몇 해 전 터키와 그리스 성지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언덕 위에서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저 위에 있는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으로 알려진 언덕입니다. 이 언덕 너머를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하나의 광장이고 시장이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와서 시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외쳤던 곳에서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자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했구나. 이 언덕을 내려오니까 그곳에 이러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비문을 새겨놓은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을 과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산화시켰던 한 사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가라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아다 태장으로 그냥 수십 대씩 때린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오직 주의 사업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뒤이어서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 보니까 위험을 다 안고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주님의 사업에 열정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내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래도 우리 퇴교원교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리 찬양대원들만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보다는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주님께서 바울을 향한 사랑이 항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가지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의 사고는 오직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고 막 깊어갈 때 그걸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던가요? 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아직 깊은 관심이 없어도 본인은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기뻤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전도를 가장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태교원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바울이 복음을 정말로 잘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정말로 그 모습만 바라봐도 야, 나 저 양반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2주 전 여러분 과정 공부 그 애화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재림교회 여집사님이 자기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서도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 가면 어느 교회 가겠다고요?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겠다고 미리 마음에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교용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 속에 항상 하늘의 향기가 넘쳐나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각시대의 대정도 41쪽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으며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딱딱 소리가 났다는 건 뭘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형을 당하고 불로 태움을 입는 그 속에서 그들은 뜨겁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죽기 충성했던 믿음의 선구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압니까? 제가 오늘 이 잘 모르고 생긴 분들을 자꾸 소개하니까 좀 그렇지요? 이 사람은 황영시 장군인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또 상당히 저에게 와서 닿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영시 장군은 믿음이 누구보다도 두터운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 그 당시에 장군들을 다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을 위해서 특별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날 장군들이 만찬하고 이제 식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장군들이 딱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면 술잔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이 장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고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주신 거 하사주를 마시고 옆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장군들이 그렇게 순서들을 쭉 갔다가 황영시 장군 순서가 왔습니다. 이 당시 황영시 장군은 소장이었습니다. 이 황영시 장군이 딱 도착해서 드디어 이제 대통령에게 술잔을 딱 내밀고 대통령께서 술 채워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충성하고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황영시 장군이 술잔을 딱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옆에 탁자에다 놓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게야? 깜짝 놀래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황영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 양심상 술을 마시는 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회식 자리는 모두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대통령 아무리 욕해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요즘은 대통령을 엄청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욕하면 어떻게 됐어요? 어느 손에 잡혀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 당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통령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다시 말합니다. 황 장군, 그래도 내가 주는 것이니까 마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 태교원교를 대표하는 장로님 중에 수석 장로이신 우리 임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안 마신대요. 우리 임 장로님도 아주 장군의 기백이 있습니다. 그러자 황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술을 마시는 것은 제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은 뭐야? 라며 기분 나쁘듯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만찬 회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장군들이 한마디씩 황 장군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뭐라고요? 카카의 성질 건드려 놨으니 자네 아무리 와도 옷 벗을지 모르겠네. 또 다른 장군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 장군, 왜 이렇게 고지식한가? 나도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야. 이런 곳에서 한잔 한다고 해서 신앙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날 밤 황 장군은 집으로 와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청와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군복을 벗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황 장군 들어와. 각오하고 청와대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황 장군을 보더니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황 장군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황 장군 앞으로 오더니 견대에 있는 계급장, 소장 계급장을 뗐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끝났구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더니 황 장군의 견대에 다시 달아주는데 별 3개였습니다. 별 3개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 장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나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주게. 황 장군은 육군 역사상 유례 없이 국무회의도 통과하지 않고 진급 발표도 없이 바로 중장이 되었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그랬다가는 난리 나지요. 그 시절에는 그래도 됐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모두는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